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읽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지금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편지라는 거죠, 편지. 편지인데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목회서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 디모데전서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왜? 목회하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거쳐서 아시아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전도에 나가면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디모데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잘 목회하라고 거기다 띄워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시아 지역을 이제 다 순방하고 늘 궁금한 것이 에베소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첫 번째 편지로 보낸 게 디모데 전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된다.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는데 나는 자녀를 하나도 영적인 자녀를 갖지 못했다. 영적인 제자를 내가 기르지 못했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창피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신앙적 제자로 이런 사람을 두었나? 있나 없나? 나는 하나도 없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제자를,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딸, 자녀들을 둘 줄 아는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그런 걸 영적인 아들이다. 바울은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 목회 이렇게 해라. 목회 서신이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이거 중요하다 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1장에서 6장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그 큰 기둥이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교리입니다. 교리.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신앙적 교리가 확실해야 된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뭐 와서 신천지가 건들면 얼락 넘어가고 또 여호와 증인이 와서 얘기하면 휙 넘어가고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거 다 시들어졌어요. 요리문답. 이 요리문답이라는 건 뭐냐? 교리입니다. 교리. 여러분, 교리를 축소해서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의 축소판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성령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믿는다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 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꿈꾼 얘기를 잘해. 꿈꾼 얘기를. 그거 참 기분 나빠요. 꿈꾼 얘기.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근데 다 개꿈이요. 따지고 보면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꿈꾼 얘기가 목사님 얘기보다도 더 중요하고 꿈꾼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해가지고 그 꿈꾼 얘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꿈보다도 음성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꿈을 선명하게 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으켰습니다 하면은 꿈 다 포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선명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다 포기해야 돼요. 그게 더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여러분 바른 교회, 또 수준 있는 품위가 있는 신앙,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야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주장이나 내 의견이나 이걸 앞세워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그건 품이 있는 신앙인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교회, 그게 바른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 바른 교회의 실천사항 첫째가 뭐냐?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목사님도 말씀 있고 장로님도 말씀 있고, 안 된 얘기지만 성경 안 읽는 분들은 교회에서 입 좀 다물이면 좋겠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이 말을 해야 돼. 성경 읽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지만 성경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1장 3절 말씀에 거짓 교사, 거짓 교리, 거기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걸 맞춰놨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목회 잘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쓸데없는 거, 다른 복음, 다른 말씀, 세상적인 족보 이런 걸 가지고, 신화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 다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으로 교회를 잘 지켜나가라. 그걸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 말씀을, 그건 디모데에게 하는 천만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세요.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디모데 전서에 처음에 많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2장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기도에 대한 얘기. 기도에 대한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거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2장 8절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싸우지 말라. 분노와 다툼,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다투는 것은 다 나쁩니다. 어느 쪽이 잘하고 어느 쪽이 못하고가 없어요. 여러분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에서도 우리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노예에다가 재판을 내요. 재판하면은 노예에서는 이 헌법책이 어떻게 했느냐? 화해를 조성하랍니다. 화해를 조성하라. 모든 교회의 재판의 마지막 목적은 화해를 조성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재판관이 노예에서 금방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올라오면은 화해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화해하게 하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노예에다가 고소해서, 총회에다 고소해서 재판 기다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왜냐하면 화해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거예요. 화해할 때까지. 왜? 다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투지 말라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여러분 다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투는 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교회다웁게 바로 세우고 건강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저는 강조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바로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혼란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가 두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단정함. 단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정해야 된다. 단정하게 옷 입어라. 2장 9절. 무슨 이 겉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단정해야 합니다. 머리도 단정하고 얼굴도 단정하고. 나는 우리 찬양대원들은요 더 단정해야 돼. 왜냐하면 이 앞에 나와서 쓰잖아요. 이 앞에 나와서 쓰는데 머리도 단정하지 못하고 얼굴도 단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가대 가운도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앉아있는 자세도, 예배 드리는 자세도 우리가 단정해야 돼요. 무엇이 단정입니까? 바르게. 사람들이 볼 때에도 바르게. 그게 단정함이라 하는 얘기예요. 앉는 자세도 바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2장 11절 말씀에 순종함 그랬어요. 순종함.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말씀 좀 뒤로 가만히 있고 내가 할 거 더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는 거,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단정함. 그리고 둘째로는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제가 예를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이스라엘 나라의 교육은 질문입니다. 질문. 참 질문 많이 해요. 토론.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학교 가면 애들이 말해요.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그냥 문화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질문 문화가 아니에요. 토론 문화가 아니에요.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그냥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문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모이면 시끄러울 수밖에. 왜냐하면 토론해야 되니까. 자기 의견 주장하고
질문하고, 질문한 것에 답변 듣고 또 질문하고. 그러나 그렇게 토론하고 질문 많이 하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로 하면 끝. 모든 토론이 끝, 종결.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땅덩어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세계에 떵떵거려요. 세상이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있어요. 세상이. 그 사람들이 올수도 하면 경제가 올수도 해버려요. 세계 경제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왜 축복하냐? 순종. 무엇의 순종이냐? 하나님 말씀의 순종.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단정함, 그리고 순종함.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 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난 질서라고 생각해요. 질서. 늘 제가 강조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품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위가 뭐냐? 질서입니다. 그 교회 가면 질서 정연하다. 의자가 놓여 있는 것도 질서 정연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회의를 하더라도 질서 정연하고, 할렐루야. 모든 예식도 질서 정연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첫째로는 교리, 말씀, 교회를 교리, 말씀 위에 세워라. 두 번째로 교회를,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예배 바르게 드려라. 그러면서 그 기도와 예배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단정함, 순종함, 거룩함, 이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디모데 전서에서 중요하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회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 지도자 잘 세워라. 교회 지도자.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장로로 뽑고 이런 사람 집사로 뽑아라. 그게 디모데 전서 3장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 되실 분들은 디모데 전서 잘 읽어야 됩니다. 집사 되실 분들도 디모데 전서 잘 읽어야 돼요. 특별히 3장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여러분, 장로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거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가정이 모범적인 자, 자녀들을 잘 지도하는 가정, 이런 사람을 장로로 뽑고 이런 사람을 집사로 뽑아라.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 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에 어떤 지도자, 거기 강조한 것이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것은 두 가지만 하려고. 하나는 뭐냐? 칭찬입니다. 칭찬. 칭찬 들어라. 칭찬 듣는 사람. 그게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이야? 칭찬 듣는 사람. 누구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 뽑아라는 얘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동네에서도 칭찬받고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바른 교회로 굳게 서려면 세 가지 중요한 거, 이 디모데전서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첫째, 교리, 신앙,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말씀에 예배 바로 드려야 된다. 예배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단정함, 순종함, 거룩함.
세 번째, 교회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된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모범적이다. 훌륭한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모범적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5장 아닙니까? 5장인데 이 5장에 지금 쭉 읽은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과부 얘기입니다. 과부. 저더러 늘 그래요. 목사님, 과부들 좀 잘 돌보세요, 교회. 과부들 좀 잘 돌보라고. 그런데 여기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참 과부가 있어요. 참 과부. 참 과부라는 말 있죠? 어디에 있느냐면 5장 3절 말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 그런데 미안하지만 참 과부가 아닌 과부도 있어요. 그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과부냐? 어떤 사람이 참 과부냐?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첫째가 뭐냐? 선한 행실입니다. 과부가 되어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혼자 살면서 참 선한 행실, 행위가 참 착하다. 얼만큼 착하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참 과부가 되려면 자식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교회에서 봉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사람을 참 과부라고. 그런 사람은 교회가 책임지고 잘 보살펴주고 외롭지 않게 하고 잘 돌봐줘라. 참 과부의 명단에 올려놓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11절 말씀, 거기 뭐라고 했느냐? 젊은 과부는 참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 젊은 과부는. 왜? 시집갈지 모르니까. 또 시집갈지 모르니까 그건 올리지 말라. 그래서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려면 최소한도 나이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6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또 뭐라고 했느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참 과부, 참된 과부. 참 과부는 교회가 보증해주고 교회가 도와주고 교회가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젊은 과부는 그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마라.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과부가 된, 여기 참된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과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저 남편이 없지만은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그리고 불쌍한 이웃들을 잘 돌봐주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는 책임 있게 잘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이 목회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5장 말씀에서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왜냐? 5장 1절에도 보면 늙은이들에게는, 또 5장 2절 젊은이들에게는, 노인들, 교회에서 나이 드신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라? 존중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존중해라. 절대로 나이 드신 어른들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또 젊은이들한테는 어떻게, 젊은이들도 존중하라. 그리고 친척처럼, 형제처럼 대해줘라. 형제처럼. 노인들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해라. 여기 뭐라고 그러냐?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늙은이가 좀 실수한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이 실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힘이 없어. 또 연세 드신 분들 자꾸 실수할 수밖에 없어. 왜? 안 들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실수할 수밖에 없어. 왜? 자꾸 잊어버려. 그러면 그걸 갖다 소리 지르고 꾸짖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5장은 교회 안에서 지금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인데, 이 5장은 인간관계 잘해라. 인간관계. 노인 어른들 잘 대접하고. 여러분, 저는 노인 어른들 잘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만은, 어른들 존중하는 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가서 도와주고, 내가 먼저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대접해드리고, 먼저. 여러분, 찬물도 윗사람부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거는 그래요. 그렇게 먼저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어른들 존중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잘 들어주고, 어른들이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어른들 얘기 듣기 참 힘들어요.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냐면 잊어버리니까. 전에 한 얘기를 몰라. 금방 해놓고도 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또 하고 할 수 없어요. 그거 들어줄 수밖에는 없다. 그거 왜 또 하냐고 소리 질러봤다. 나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치매 걸린 노인하고 싸우는 사람. 치매 걸린 노인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치매 걸렸다. 치매 걸린 노인하고 다투면 뭐하고, 싸우면 뭐하고, 소리 지르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디모데전서 5장에도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고, 따라서요. 아버지께 하듯. 다시 한번 아버지께 하듯. 내가 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요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문화교실 방학했어요. 지금 방학했는데, 여러분 목요일 날 문화교실 어른들은 나오라고만 하면 좋아. 나오라고만 하면. 더워도 뭐 비가 와도 나오라고 하면 좋아요. 근데 방학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방학하는 날 여러분 교회가 나오라고 하는 날 꼭 나오세요. 그때는 좋은 날입니다. 했어요. 근데 뭐 나오라고 하는 날이 언제냐? 누가 좀 대접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른들. 누가 대접하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어른들 좀 대접해야 되겠다 하면 날 딱 잡아주고 문화교실 나오세요 하면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2-3번 있을 겁니다. 방학 동안에. 그럼 그날 꼭 나오세요. 근데 지금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아직. 그건 아직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와서 그래요. 뭐 반드시 나올 줄로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른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 여러분 믿습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서신에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늙은이를 잘 대접하고, 어떻게 대접하느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거기 다 써 있잖아요. 거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5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지키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첫째는 교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라. 말씀으로 둘째는 예배 바르게 드려라. 단정하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거룩함으로 질서 있게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그리고 예배 바르게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 잘 뽑고, 지도자들을 잘 뽑아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고, 특별히 5장에서의 말씀은 관계, 늙은이에게 잘 대접하고, 젊은 사람 무시하지 말고 젊은 사람도 존중해주고 형제와 같이 지내고, 그리고 여기 17절, 5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장로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또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어요. 다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목회다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히 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른 교회로 굳건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준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서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성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